지혜로운 청지기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이제 해봤어요. 참 어찌 보면은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 아니 인류를 통틀어서 지혜로운 청지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뒤에 인공지능의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게 지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리스도인, 이게 참 좀 생소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AI라고 표현해요. 짧게 AI,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AI라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 나왔던 것들, 그런 AI,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있습니다. 그 영화 한번 이렇게 옛날에 했던 영화 보면 이걸로 전화기가 아니지, 시계로 얘기를 하고 통신을 하고, 전화기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하고, 이 공상과학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쓰잖아요.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제가 요 사이에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식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하는 시기와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그 시기와 그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판독을 해내는 거예요. 물론 100% 되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AI로 만든 그거를 갖고 테스트를 했더니 그거를 개발한 또 업체에서는 승률을 92%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해서 통한 걸 보니까 2.1%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승률을.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긴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건 조금 동떨어진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아이폰의 이 AI가 시리예요. 시리,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해줘요. 오늘 화창하고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줘요. 시리 말고 또 뭐 있냐면은 구글에서는 알렉사인가요? 알렉사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 음성으로 날씨를 묻고, 또 우리가 이제 업무 중에, 저 같은 경우 업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메일만 한 10개인가 11개가 되는데 얘네를 제가 다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시를 내려줘요, 제가. 그러면은 메일을 정리를 해줘요, 종류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글 같은 경우에 지메일도 스스로가 정리를 합니다. 이게 프로모션 한 건지, 이게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이메일에 업데이트를 지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구분을 해서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안 봐도 되는지를 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런 AI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난번에 한번 집회 때문에 갔는데, 거기 가서 체험했죠. 웨이모? 자율주행차. 와, 자율주행차가요, 지난번에 내가 설명드렸죠. 이 자동으로 운전자 없이 컴퓨터가 가잖아요. 가는데 이 컴퓨터가 불법을 저질러요. 유턴 해버려 그런 것도 보면 진짜 지금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비행기도 그렇대요. 이렇게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만 기장들이 좀 이렇게 정신 차려서 하고, 어느 정도 항공 딱 올라가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료 현장, 어느 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는 법적인 판단을 판사가 하는 일들을, 물론 그걸로 쓰진 않지만 도움을 받아서 어떤 법적인 판결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술도 마찬가지, 의료도 마찬가지. 어떤 증상들과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와요, AI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증상에 맞는 어떤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또 뭐 문화예술 같은데 AI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또 음악을 만들고 작곡도 해주고 시도 써주고 이 다양하게. 그래서 정말 데이터들을 온 세상에 생기고 일어나는 많은 것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선 이제 많은 부분에 이용하게 되는데, 교육, 뭐 문화, 환경, 산업, 이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AI는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들만 생각했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들이에요. 잃어버리는 것들. 임펄슨한 부분들. 임펄슨이 뭔 말인지 알죠? 대면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게 교류들이 좀 줄어들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묵상이라든지 기도의 시간이 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인간다움, 이런 것들, 그 정서적인 문제, 공감을 하는 공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희생돼서 아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차갑고 냉소해지고 그랬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영적 시간의 그 가치가 굉장히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목사로서 조금 우려해 봅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한다고 해서 AI를 정말 무시한 채, 외면한 채 살 수가 없어요. 인류가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가고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고도로 진화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새로운 것들, 이 발전하는 물문들을 외면하면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죠. 이 인공지능 AI는 지난 한 10년 사이에 정말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 뭐 은행 가도 AI, 뭐 심지어는 맥도날드 가도 AI, 얘네들을 다 지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내가 가잖아요. 가면은 그동안에 내가 시켜왔던 그 패턴들을 얘가 읽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뭐 읽었다, 학습했다, 이 말은요,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데이터를 그만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너무나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는 거죠. 엄청 많이, 익숙하게.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렇죠? 면장을 하려도 알아야 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 삶을, 현대적인 삶을 잘 영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면 이용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정말 사회에서 좀 뒤처지고 뭐 도태되기까지 하지 않을까?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저한테 답을 하지 마시고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오픈 AI가 뭔가요? 오픈 A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고 생각이 딱 뭐가 오나요?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뭔가 알 것 같은가요? 퍼플렉시티, 이거 완전 생소하죠? 스노, 아유, 뭔 말하는 거죠? 완전 제 방언하네? 이럴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AI들이에요. 혹시라도 이것 중에 한 개라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현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AI는 진짜는 이것이 뭐 터부시돼야 될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의 문명이고 문화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나이에 모르면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나 이만큼 살았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더 알아서 뭐 하냐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앞으로 그냥 몇십 년을 더 살 건데 지금 100세에다가 지금 120세대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지금 잘못된 얘기예요. 오해예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텐데 혼자만 모르고 바보처럼 진짜 문화와 문명에 멀어진 도태된 그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제가 요 사이에 살짝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을 본 건데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예요. 저의 깨달음. 여러분, 인도 어떻게 생각해요? 인도가 14억인가요? 15억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인도 어떤 나라로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기차를 타는데 기차에 사람인지 짐승인지 가득가득, 우리 옛날에 6.25 때 진짜 피난할 때 그렇게 맨날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겐지스강인가요? 그 강에서 그냥 한쪽에서 몇 갖고 한쪽에서 사람 태워가지고 화장하고 똥 놓고 이런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인도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혹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지역은 그냥 일부 지역이에요. 겐지스강 그 지역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죠. 현대는 요즘은 무슨 IT 시리 엄청난 문명 가운데 있는 시리들이 인도에 엄청 많고요. 테크놀로지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요. 사실 요즘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무슨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하면요. 누가 받냐면요. 헬로 아니에요. 헬로 하와이요.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다 받아. 요즘 보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문명에서 떨어져 있고 문화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삶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AI를 이용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들이 진짜 또 다른 어떤 저거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 제가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많은 데이터를 제가 순간에 다 접할 수 있어요. 그들의 문명, 문화,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거를. 어디 가서 거짓말 못 하는 거야. 이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디 선교사가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보니까 물론 그런 적도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문화라는 거, 문명이라는 거 이게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거 등한시하면요 어려워요. 저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교회에 가서 포크 댄스라는 춤도 배우고요, 노래도 배우고요, 그랬어요. 영화도 보고 문화의 체험은 교회로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세상의 문화를 주도한 게 교회였다고. 근데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진짜 이거 확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따라가요. 교회 휘황찬란하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교회는 늘 진짜 옛날에 조선 말기처럼 수구 정책으로 그냥 문 닫고 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보태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조금 제 욕심 같지만 리더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우고요, 더 똑똑하게 사회의 리더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선포하고 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AI라는 이 문명은, 이 인공지능의 그 문화는 기독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다양한 어떤 생활의 방식들, 그런 것들이 좀 변하면서 신앙생활에 또 다른 도전들을 던져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만 봐도 그래요. 목사로서 목사님들에게는 보다 깊은 신학적인
그 신학적인 어떤 통찰력에 대한 도전이 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보면은 주석지 그 많은 거 다 뒤져야 돼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지금 제 방에도 주석집이 지금 몇 세트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거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하려면 그 골치 아파요. 오래된 것들. 근데 지금은 AI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 한 단어를 가지고 그 파생해내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어떤 그 진정한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 또 문맥과 문맥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손쉽게 빠른 시간 내에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어떤 영향을 가져요. 또 선교사들에게는요, 보다 다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선교와 어떤 전도의 어떤 그 전략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 전보다는 지금의 시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나 이런 선교 전략, 복음의 선교 전략, 이런 것들 전도 전략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어프로치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도 느끼고 거기에 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요 선교사들을 불러들여요 다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다시 내보내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분명히 간직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 목적을 한번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문명조차도 우리의 그 정말 유익이잖아요. 어떻게 잘 쓰면. 잘못 쓰면 지금 쓰지도 못하는데 잘 쓰고 잘못 쓰고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된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또 다른 물론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그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의 문명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책임감 있게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온 우주, 온 땅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다스리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잠언 2장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그 입에 지식과 명철을 지혜를 주셨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난다고 했어요. 그 지혜로부터. 이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다시 말해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 많은 것들 충만하고 이 많은 이런 것들, 진짜 편리함, 넉넉함, 물질적인 현상에 대한 풍요함,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현상만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시 현상만을 보면서 그것들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다 보면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김에 대해서,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뭔가를 도와주고 뭔가 해결해주고 뭔가 문제를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함으로 그것을 정말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모르면 뭐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익한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문명이 과연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문명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인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끔 하나님께서 도구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지상 최고의 명령, 대명령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복음 전파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을 하기 위해서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걸 통해서 그 복음 전파가 더욱더 왕성히 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이 그걸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AI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걸 사용해 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4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 연구, 저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 연구 이런 거에 더욱더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구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려운 그 원어 해석에도 보조가 되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물론 이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AI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AI도 배우고 AI가 과연 어떤 것이 이롭지만 어떤 거를 해야 이게 정말 위험하지 않는가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무작정 다 옳은 게 아니에요. AI가 정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AI는 답을 못해요. 그런 정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성경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결성 있게 맥락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 쉬운 예로 동시 어떤 그 언어의 통역이 가능해요.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신속하게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문화의 장벽이라든지 언어의 장벽들을 바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그냥 최전선인 곳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 가서 놀러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또 세 번째로는 이 AI의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성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그래서 선교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이건 정말 제가 꿈꾸고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사회에서 AI를 활용해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질병, 이런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선교 지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TV를 할 때인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데이터 이런 거 없었어요.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럴 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10년이고 15년, 20년 열심을 다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10년 조금 넘게 선교지에서 했는데, 어느 날 자기의 가족이에요. 자기 딸이 그 동네에 있는 진짜 얼토당토한 청년에 의해서 자기 딸이 못된 일을 당해요. 그게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거에 울분을 참으니까 거기는 또 그 엉뚱한 애들이 그 선교 그 교회랑 그 사택이랑 불을 질러서 그동안에 축적해놨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정말 마음이 진짜 아프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은 그 모든 데이터들이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놨던 이 선교 전략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빅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선교 전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게 데이터들을 분석해내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정말 극적인 어떤 그 상황화라고 그러잖아요. 상황화. 그게 뭐냐면, 상황화라는 말 아세요? 상황화?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그 캐톨릭에서 많이 해왔는데, 우리도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에 의해서 그 지역, 또 그 부족이면 부족, 그 민족, 아니면 그 사람, 이 사람들의 상황화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상황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달의 어떤 기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의료 선교 같은 경우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 있게 극대화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렇게 행동으로 전해지고,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현실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AI가 무엇인가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벌어진 일들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적을 알아야 승리한, 승리 아니에요, 원래는. 백전불패예요, 원래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패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원래의 말이에요. 우리가 AI에 지금 사실 이제 많은 그 AI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게, 어느 시점을 딱 치면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더 능가한대.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해내는. 자기네 스스로가 더 좋은 AI를 개발해내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근데 뭐 아직은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AI를 알고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 돼요. 그건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거잖아요. AI, 인공지능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로 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도구가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사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복음의 그 진짜 그 파도 같은 복음의 그 불길들이 막 넘쳐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도전해 봅니다. 이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새로운 능력과 도구를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섬김에 더욱더 앞장서서 인공지능 AI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확장돼 가는 걸 봐가며 그 누리는 그 기쁨 또한 천국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행할 때 AI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 각자가 정해져 있는 일터, 가정, 어디서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AI를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